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지파 사람들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 뽑은 곳이 참 재수없게 뽑혔습니다. 아니, 분배받을 땅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왜 블레셋 땅을 분배받았나? 블레셋 사람들은 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려워서 결국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만난 가정이 미가의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거짓 제사장입니다. 레위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30여 년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신학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껏 신학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목사 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목사가 되게 되면 당신도 죽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게 된다. 그래서 원래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반드시 청빙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어디서 사역해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목사 안수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냥 목사 안수가 무슨 직인 줄 알고 명예인 줄 알고 그거 받았다가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 목사 안수 받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도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건 평신도도 못 살아.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목사인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은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거짓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담지파 두려워 떨고 있는 5사람이 그에게 딱 가서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묻는 거요.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앞으로 갈 길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형통할는지 알게 해라, 형통할는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안심시켜 준 거지요. 근데 사실 가다 보니까 라이스라는 땅이 있는데 그 라이스라는 땅이 평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들은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동맹을 맺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주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저들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아하, 신령하다. 이 제사장이 참 신령하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다시 미가의 집으로 가가지고 600명은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생각해봐라.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한 것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떤 게 더 낫겠냐? 그리고 미가가 해서 집에서 주는 그
연봉보다는 내가 훨씬 더 많아 줄 테니까 우리에게로 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제사장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은요, 돈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갈 수 있습니다. 명예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에서 위임식하고 난 후에도 돈 때문에 더 좋은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 단지파는 그 제사장 그리고 함께 하고 있었던 에봇과 그리고 드리빔과 신상의 우상 앞에 절하는, 그래서 결국은 단지파도 망하고 또 제사장도 망하는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도 망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우상이 뭔가요? 우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기 위하여 어떤 대상을 수단으로 삼는 게 우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떤 형상만 우상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상은 우상의 중심은 누가 있다고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대상을 수단 삼는 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안 섬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상 삼는 줄 아세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우상 되듯이 섬겨야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만 전쟁에 패배하면서 4,000명의 병사가 죽어요. 그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왜 패배했나? 패배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저들이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법궤를 안 가지고 가서 그래.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반드시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비나사 홈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실로에서 제사장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얼마가 죽었냐면 3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만 명이면요 병사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아니,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왜 저들은 저렇게 더 과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가 죽으면서 실패했나? 이들은 아마도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갈 때 그 요단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것을 앞서가고 있을 때 물이 쫙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법궤와 언약궤의 위력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이 어디 만만한 나라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저들은 법궤가 뭐가 된 줄 아세요? 뭐가 됐어요?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놈들 혼내줘야 되겠다, 이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불뱀을 저들에게 내렸어요. 그 불뱀이 저들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에게 항의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한번 민수기서 21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놋뱀을 쳐다보니 다 살아. 그래서 저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우리가 저주받은 곳에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결국은 놋뱀이라는 게 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내가 버리지 않았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잘못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거든.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살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는데 저들은 놋뱀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이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살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무엇을?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까지?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 놋뱀을 이때까지 저들은 분향했다는 말은 그게 우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상황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곳으로부터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주 앞으로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우상을 깨트리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만 방법이냐면 복음의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상이 뭐라 그랬죠? 우상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을 수단 삼는 게 그게 우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아니한 사람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는 우상을 깨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마저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우리 한번 신명기서 4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세요? 홍해를 건너간 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죄악을 건너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시작,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이 부패가 뭔 줄 아세요? 이 부패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시작,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되는 거,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26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천지를 불러 내가 반드시 증거 삼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너를 이렇게 하겠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요, 속히 망할 것이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우상을 깨트려진 복음에 서지 아니하면 속히 망하는 것, 시간 문제예요. 속히 망할 것이요. 시작,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뭐예요?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이 되면 이게 중독된다는 사람이 잘 몰라요. 목석에 그게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중독에 빠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백성,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우상이 그 안에 끼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끼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사랑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내가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이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목석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우상의 관계는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 관계가 내가 들어가 있어. 그러나 우상이 아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야.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상이 됩니다.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기억 속에 3, 4살 때를 기억해요. 나는 어느 날 내가 조금 기억이 나는 게 할머니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젖을 먹고 내가 성숙할 때까지 언제나 할머니 품에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나.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본 기억이 한 번도 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사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6, 7살 될 때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어린 것이요, 성경책 하나를 가슴에 꼭 껴안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나는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한테는 의지할 게 없어.
어머니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나는 더 확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화지 한 장을 사기 위해서 돈 1원을 달라고 했는데 1원이면 도화지를 사. 그런데 세상에 그 돈 1원을 주지 않는 거라. 나는 어머니가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두서너 시간을 제가 어머니와 실갱이를 하고 도망치고 결국은 어머니는 나를 속이고 내 등을 붙잡고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온 몸뚱이가 다 멍들었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집안을 일으켜야 돼. 그런데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그분은 언제나 보면 배틀 앞에 앉아 계세요. 명주실, 그리고 삼배옷을 만들고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그것을 밤낮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돈을 벌면 땅 한 마직을 사고 여기저기 땅을 사놓으시고, 이분은 이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가정이 얼마나 가난해서 허덕일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 품 안에 아들을 안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다 맡기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는 예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두들겨 맞고 난 후에 제가 도망치면서 평생 욕을 할 욕을 다 했습니다. 네가 엄마냐? 아들을 패서 죽일 작정을 했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도망쳤습니다. 저녁이 돼서 갈 곳은 없어 결국은 집 뒷방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어머님은 수건에다가 따뜻한 물로 적셔서 멍들어 있는 내 온 몸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너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다. 이놈아, 그냥 가라면 갔지. 왜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맞았노?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나는 그날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인 줄 알았고, 그러면서 또 그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질게 지금 멍이 다 들도록 세상에서 맞고 있어요. 온몸에 지금 내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내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형편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너 사랑해. 이처럼 너 사랑한다. 이처럼 너 사랑한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체면을 걸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석순아, 사랑하는 안무개야, 내가 참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받은 자야. 나는 사랑받은 자야.
나는 사랑받은 자야. 그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로 우리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해 보세요. 우상을 깨부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통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